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네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은 지금 원주 기독병원이 있는데 그 원주 기독병원 바로 옆에 지금 YWCA라고 동산이 있어요. 과거에 그 동산은 미 선교부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 바로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집이에요. 지금은 그 집이 헐리고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 집이었는데 그 집은 그 선교부에 붙어 있는 관사예요. 저희 아버지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기사로서 그렇게 선교부 일을 도왔고, 또 저희 어머님은 이제 선교사님이 혼자였었거든요. 여자 선교사였는데 거기 가서 살림도 살아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선교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관사에 저희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 관사는 그래도 꽤 넓은 그런 땅이었어요. 한쪽은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뭐 일자 블록으로 만든 그런 집이었고요. 그 앞에는 텃밭 공간이 한 100여 평 정도 될 만큼,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그래도 꽤 큰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기에 밭을 일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호박도 심고, 그리고 고추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그렇게 채소를 길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해에도 고추를 한 200포기 정도 그렇게 꽤 많이 심었습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풋고추 따가지고 물 마른 밥에 고추장 탁 찍어가지고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어. 여기선 된장을 찍어 먹지만 강원도에서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걸 아시나요? 강원도 분들만 알아.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추가 병들기 시작하더니 검점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물컹물컹해지고, 그리고는 이것이 백화현상이라 그러나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빨갛게 돼야 될 이 고추가 빨갛게 되질 않고 그냥 허옇게 달려지는, 그래서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애써 길렀던 그 고추 뽑아버려야만 됐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여름에는 그 쇠비름이라고 하는 잡초가 이게 얼마나 독한지 금방 퍼져요. 그거 뽑느라고 떼아볕에서 저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 해에 고추 농사는 다 망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 제가 목회했던 저 영동 지역에 고냉지 채소가 유명하잖아요. 이 대관령 지역 넘어서서 그 고냉지 채소가 이제 좋은 이유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배추가 실하고 그리고 아삭거리고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그 고냉지 채소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어느 해인가 그 영동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태풍이 왔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최대의 강수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루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태풍 루사가 이 영동 지역을 뒤덮어 가지고, 그래서 막 산이 이렇게 할퀴로 이렇게 갈근 것처럼 산사태가 나고 논이 유실되고 밭이 사라지고 막 그냥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때 그 해의 영동 지역에서 이 고냉지 채소는 대량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랬던 분들이 다 그 농사를 다 이제 포기해야 됐고 농가들이 초토화되었어요.
한순간 농부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런데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저는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오늘 살피면서 맥주절이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담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이죠. 우리가 매년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매년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제대로 준비하여 지킬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맥주절을 지켜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맥주절은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고 첫 열매의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남겨져 있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네 지경을 넓힐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들이 나아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맥추절인 거죠.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맥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수고, 너가 땀 흘리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추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네 지경을 내가 지켜주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볼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헛되게 되어지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죠.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는 거예요. 때론 사고가 나타나고 때론 원치 않던 질병으로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억울한 일들로,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한 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황청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킬 때 이 맥주절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맺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 예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봄을 주시고 씨 뿌릴 때를 허락하시고, 여름을 주시고 자라는 때를 허락하시고, 가을을 주시고 열매 맺는 결실의 때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아시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좋을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쉬워요. 그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누구 탓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가 어렵다면서 어떻게 감사가 쉬워질까? 감사가 쉬워지는 방법은요, 감사하면
감사가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감사가 쉬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툭 던지는 말이 있었어요.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 먼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가 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없는데 다 없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지.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디를 보아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맥주절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별빛 주신 것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것을 감사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감리교신학대학에 윤성범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좋으신 스승이었어요. 우리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했어요. 근데 이 윤성범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 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산에 가면 결핵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요양원에 있는데 옆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각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윤석명 선생님은 그런 가운데 각혈하는 사람의 그 피를 닦아주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기적일까요? 윤성범 선생님의 몸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우리들이 존경하는 참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감사였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환자들 그렇게 도우면서 지냈는데
놀랍게 회복된 거죠. 감사의 삶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감사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죠?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2024년의 반년을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이 잃었던 감사가 있다면 그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무너지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감사를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 자기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독일의 퀼른에 있는 어느 지하 방공호의 벽에서 발견된 시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에서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었어. 그런데 그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고, 이걸 통해서 모든 소유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를 우리가 지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선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주마다 참 좋아요. 좋은 것 이유가 뭐냐 하면 까만 비닐봉다리가 저희 사무실 앞에 놓여져요. 2부 예배 때.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때 이 텃밭을 읽으시는 분이 주일마다 이렇게 따다가 주셔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그 야채를 잘 요리해서 그렇게 먹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조금 나눠드려. 그런데 그분이 그 텃밭의 열매를 이렇게 거둘 때 오늘은 담임 목사님 가져다 드릴 것으로 따잖아. 따면서 목사님이 행복해하고 좋아할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받을 때에도 얼마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야. 그게 기쁨이야.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려. 그럴 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모든 이후의 열매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황청을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맥추절 감사절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첫 것을 성별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맥추절. 다음 주일은 그런 맥추절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주일로 맞이하지 않고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를 부여하고 맥추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얻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